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재미있게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깊고도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아하니 그는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로마 제국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도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값비싼 발삼 향유라는 곳이 얻어지는 곳이 여리고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 요충지가 여리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당시 가브나움과 함께 지방 세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은 삭개오가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었다 기록해주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식민지에 대한 로마의 독특한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당시의 독특한 직업이 세리였어요.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세리 일을 하는 월급쟁이 세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와 계약 관계를 맺은 세금 징수 하청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두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뒷돈을 대서라도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여리고에 삭개오가 세리의 장으로 있었습니다. 식민지였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세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세리들은 힘이 좋은 남자 장정들을 매수를 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수금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부자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장에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하신 사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죄인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을 통해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의롭게 여겼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 못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어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겼던 세리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다. 당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야말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삭개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셔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과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모습만을 보시지 않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일을 대할 때 겉모습, 그가 과거에 행동했던 그의 행동을 보고는 과거의 사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나를 보시지 않고 현재의 나를 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나를 보지 않고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에 매이지 않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주심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로운 사람, 흠없는 사람, 티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위적으로 꾸미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째, 시작.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본문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나무자락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누군가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당신과 나는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의로운 죄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의로운 내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자신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삭개오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대하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구원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치유와 회복과 만족도 풍성함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셋째, 시작.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스스로 반을 주겠다고 말하고, 혹시 자신이 타인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법에 있어서 토색한 것은 원금의 20%, 5분의 1만 더해 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최대 4배를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만일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최대로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 이유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즐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어제 가서 백화점에 가서 샀는데, 옷을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도 박 집사님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제 샀는데 한번 입어봐 그러면서 입어보고는 나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옷을 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즐겁거든요. 맛있는 걸 샀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 왜요? 왜 나눠줍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나눠줍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나눠주고 싶어요. 나는 없어도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즐거움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5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한다 그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가진 것이 많아서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매일 잔치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즐겁게 돼 있어요. 항상 즐겁게 돼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냥 씩 웃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내 것 하면서 모으는 삶을 살았어요. 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즐거우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그의 마음이 초상집인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인색하고 언제나 받기만을 바라고 언제나 더 큰 것은 내 것,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늘 잔치집 같은 분이 계셔요. 늘 싱글벙글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늘 잔치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이 있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참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인데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군 복무 중 원치 않게 탈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체포되어서 15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 자원에서 노예선에 선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들이는 그 아프리카의 배로 선원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의 친구로 인해서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노예선 선장으로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영국으로 미국으로 팔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도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밤새워 물을 퍼내는데 새벽 1시까지 그 캄캄한 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유턴은 어릴 적에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죽을 지경이 되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잡아 농장에 팔아서 돈을 벌던 일,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배의 간판에 생선을 말리듯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는 추악하게 사람을 생선처럼 이렇게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17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치는 그날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턴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존 뉴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을 덩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영접해주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삭개오처럼, 좋은 뉴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려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자신의 가슴 속에 매일매일 잔치집이 되니까 나누고 베풀고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